창세기 6장은 가장 유명한 또 장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하셨고 또 방주 가운데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계속 1장부터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곳곳에 숨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모든 것이 선하심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범죄 가운데서도 또 하와를 유혹했던 뱀에게도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원복음 처음 최초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을 이기시고 승리하게 하실 거라고 하는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를 허락해 주셨고 또 가인과 아벨을 낳고 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벨 대신에 셋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또 세워주시고 또 그 자녀들 중에 에노스가 셋에게 태어나서 여호와의 이름을 처음 부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서도 항상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허락하세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거부하는 죄, 그러나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구원하시는, 그러니까 사이클로 계속해서 돌아가는,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역사가 성경의 역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 창세기 6장에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이제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들이 원하는 눈에 보기에 좋은 여자들, 예쁜 여자들 다 취하는 남자들, 그리고 그들의 생각하는 것까지 다 범죄 소굴로, 그러니까 온통 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이 자기를 위주로 해서 자기들이 먹고 즐기고 그 어떤 자기들이 원하는 모든 범죄들이 일어나는 걸,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 지으셨음을 한탄하셔서 그들 다 멸절하려고 했을 때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계획을 하셨고,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또 구원의 방법도 주시는, 오늘 첫 번째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면서 동시에 구원의 방법도 주신 것을 말씀하세요. 그것이 오늘 6장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3절부터 16절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 그러니까 구원하실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또 그 구원뿐만 아니라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도 말씀하신 거죠. 그것은 방주를 만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주의 재료는 고페르나무, 옛날엔 잣나무라고 우리가 개역 성경에 번역되었고요. 히브리어 성경 그대로 히브리어로 고페르라는 나무로 이제 다시 번역을 개정개역에서 번역한 겁니다. 히브리어로 고페르, 이 고페르 나무는 어떤 나무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딱 한만 이 오늘 본문에 방주를 만드는 재료 고페르 나무가 처음 사용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고페르 나무라고 하는 방주를 만드는 재료로 그 나무로 만들어라. 그런데 방주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방주. 그러니까 영어로는 ship이잖아요. ship. 배가 방주인데 이 방주가 ship으로 쓰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테바라는 건데요. 그냥 나무 상자, 상자 같은 이게 바로 테바예요. 테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배라는 단어가 아니라 이 테바라고 하는 것은 나무 상자, 큰 상자, 네모난 상자 이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거의 두 군데 쓰여져 있는데요. 다른 군데 있지만 대표적으로
나일강에 띄어보냈던 갈대상자 있죠. 모세를 담아서 씌워졌던 그 갈대상자가 테바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아크라고 합니다. 쉽이 아니라 아크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는데 그냥 갈대상자, 그냥 상자 같은. 그러니까 노아 방주는 이 노아의 방주는 아크 이 배는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배와 다른 거죠. 배는 어떻게 가야 돼요? 이렇게 유선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야 이제 배가 물을 가를 때 그만큼 저항력이 작고 빠르게 가고 그리고 노를 지어도 힘이 덜 들고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펠러를 통해서 뭐 핵 잠수함이 됐던 아니면 디젤 엔진을 썼던 그 엄청난 연료가 덜 들어가게 그런 게 배가 이렇게 유선형으로 되는 거죠. 비행기도 앞에가 이렇게 뾰족하면서 다는 것이 공기 저항이나 물 저항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배를 만들어도 가장 중점 사항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빨리 갈 것이냐, 적은 힘을 갖고 얼마나 잘 오래도록 이런 것이 이제 배를 건축하는데 배를 건조하는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테바라고 하는 단어, 아크라는 단어를 썼느냐면 이 방주는 앞으로 가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많이 태우고 안전한. 그래서 이 테바라고 하는 이 노아의 방주처럼,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지금 카이스트죠. 예전에 예전의 이름으로 하여튼 카이스트, 지금은 카이스트인데 카이스트에서 노아의 방주와 같은 그런 배를 만들었어요. 소형으로 해갖고 만들어서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 방주처럼 지금의 배처럼 이런 유성형이 아니라 이 방주처럼, 그렇죠? 뭐 상자 같은 이 방주의 모형으로 이제 실제 성경에 나오는 배에 축약으로 해서 만들었는데 온갖 시험을 다 해본 거예요. 이제 물 출렁이고 뭐하고 할 때 가장 안전한 이 모형이 뭐냐면 노아 방주인 거예요. 이건 과학적으로도 시험으로 한번 해봤던 내용들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은 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고페루 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상자와 같은 그런 배를 만들어라 라고 만든 거죠. 그러면서 이 배에 역청으로 또 안과 박을 칠해라. 이 역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중동 지방에는 이제 고페루가 이제 역청이 막 이렇게 솟아 나와요. 막 솟아 나옵니다. 이 역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석유의 일종인데, 이제 우리 까만 이제 그 진흙 같은 그 석유 같은 것이에요. 이 석유에서 이 석유의 일종이니까 이 이제 역청에서 무엇을 우리나라에서 많이 볼 수 있냐면 도로에 있는 아스팔트 있죠. 아스팔트는 돌멩이 자갈에다가 같이 이 역청에다가 자갈을 넣고 함께 버무려 가지고 이제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스팔트를 생각하면 역청이 바로 그 아스팔트의 재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청이라고 하는 것은 중동 지방에 많이 이제 솟아 나오는 거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벽에, 그래서 고대 근동에 많은 지금 이라크 지역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이 역청으로 집에 실제 발라서 그렇게 방수의 목적은 아니고 이 벽돌과 벽돌 사이를 붙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중동 지방 그렇게 비가 안 오기 때문에 굳이 방수가 필요 없는 거죠. 그러나 배에 사용할 때는 이 역청으로 이제 바르면서 방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방주는 고페루 나무로 그리고 방주로 만든 반주 형태를 만들면서 상자 형태로 만들면서 고페루 나무로 역청으로 다 방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그 크기가 얼마냐면 방주는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이라. 이제 길이가 300규빗이면 1규빗이 보통 46cm 정도니까 약 46cm 계산해서 300이면 약 130m입니다. 그러니까 길이가 130m, 너비가 23m, 높이가 13에서 14m라고 하는 거대한 배예요.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이거보다 더 큰 배들이 있잖아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유조선 같은 경우는 뭐 더 큰 배, 상선 같은 경우도 어마어마한 배라고 하잖아요. 마치 이제 항공모함 정도의 크기입니다. 큰 핵잠 항공모함 정도가 130m, 90에서 130m가 되는 것이 거대한 항공모함이 그 정도인데
요즘 같으면 그런갑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언제냐면 노아 홍수 때입니다. 정확하게 날짜는 알 수 없고 연도는 알 수 없지만 하여튼 뭐 4천 이상 아브라함이 4천 년 전에 부름 받았으니까 그 어마어마한 오랜 시간에 이 거대한 배를 만들어라. 만드는 것도 상상 불가인데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라 하는 것도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당시에 있을 수 없는 배의 형태고 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중세까지 18세기 막 이렇게 배들이 한참 상선이든 뭐해도 이 배들이 기껏해야 30m 정도도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보통 배들은 길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배의 특징이 뭐냐면 많은 것을 실어갈 때 빠르게 가고 또 안전해야 되는데 인간의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뭐 3, 40m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최근에 뭐 40m 이상 넘어간 거지 우리가 중세 영화라든가 뭐 18세기 산업혁명 때 봐도 그 전까지는 그게 길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8세기 혁명이 되면서 점점 커지면서 증기기관이 되면서 막 100m 타이타닉 같은 경우도 상당히 크게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크기로 배가 건설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긴 배라고 역사적으로 남아 있는 것은 뭐냐면 이집트에 보면 기자 피라미드, 기자에 기자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쿠프 왕의 피라미드 가장 큰 세 개 이제 피라미드가 있잖아요. 거기에 쿠프 왕의 무덤인데 쿠프 왕의 무덤의 옆에 장제전을 위해서 커다란 배가 하나 있습니다. 그 길이가 43m예요. 어마어마한 배죠. 근데 이 배는 장제전을 위해서 죽음을 위한 배이지 실제 가는 건 아닙니다. 그들은 이집트는 죽으면 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넌다 생각했기 때문에 왕은 이런 큰 배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운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냥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배지 43m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들도 상상을 초월하는 배예요. 실제 배에서 띄우는 배가 아니고. 그렇다면 그보다 훨씬 이전에 배가 만들어진 거니까 이거는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배.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당연하다 생각했던 것들이 역사를 생각해 본다면 야, 놀랍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라. 노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배라고 하는 방주를 만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방법을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는데 그 방법이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이 구원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항상 구원의 방법을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 방법을 주신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노아와 가족, 동물들만 그 구원에 참여하게 된다 말씀합니다. 17절부터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20절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느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소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아멘. 죄로 인하여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멸절하실 겁니다. 다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와 그 가족, 노아 아내 그리고 세 아들 그리고 세 며느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한 쌍의 동물들, 육상의 동물 기는 것들, 그 새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들만 들어가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모든 사람을 하나님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지만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은 하나님이 딱 구별하세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나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주신 사람만이,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면 방주에서 먹을 것을 하나님은 양식을 준비하라 노아에게 말씀하세요. 21절과 22절 마지막에 보면 너는 먹을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먹을 것이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니었더라. 이게 참 엄청난 일이죠.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 같은 노아에게 이 거대한 방주를 어떻게 지어요? 그가 그 당시에 있을 수 없는 크기에 있을 수 없는 그 배에 건조할 수 있는 기술자도 아닌데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 이 노아라는 사람이 이 거대한 배를 지을 수도 없었고 능력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건 이루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그 구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하시고 그 방법도 주시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면 구원과 또 하나님께서 하실 모든 일들을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월요일에 이 아침 이 새벽에 나오셨는데 오늘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그 구원과 그 은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오늘도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께 손 내밀어 우리 하나님 손잡아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같이 있게 소망합니다.